편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저희 절은 아침에 영하 15도더라고요. 그래서 체감 온도가 20도로 느낀다고 그렇게 합디다마는 이 시기가 되면 좀 춥죠. 추위가 확 오면은 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 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한 해 정신 차리고 잘 살았느냐, 새해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추위가 한번 확 오면은 한 해가 다 가는구나, 새해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추위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 유인물을 70장을 해왔어요. 70장을 해오면서 날씨도 추운데 몇 분이나 오시겠나, 이거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안 남았습니까?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까? 근데 다행입니다. 뭐 70명도 안 되면 어떡하나, 또 법사가 시원찮아서 또 동그라미 해놨다가 또 안 오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나와주셔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뭐 한 10여일 남았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이계위사, 개로서 스승을 삼으라, 또 게으르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욕망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전혀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또 불만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계위사, 계로서 스승을 삼아서 너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해라,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또 늘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못한 게으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 한 해 이제 제 법회는 마무리 법회이기 때문에 이 욕망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탐욕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에서 일어난다. 비록 그 목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탐욕은 충족되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 걸 내가 성취를 해도 만족은 없죠. 계속 또 더 큰 욕심이 일어나고 불만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탐욕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는 뭘까요? 달라이라마 스님은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탐욕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는 만족이다. 만족할 줄 안다면은 비록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담담하게 편안하게 현실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알면은 비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도 힘들지 않고 담담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수행이고 자기 성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병이 바로 뭡니까? 절제 없는 욕망이다. 그리고 게으른 일상의 삶이죠. 그래서 절제 없는 욕망과 게으르고 나른한 일상이다. 걸러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욕망은 멈추지 못합니다.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저 추구하려고만 합니다.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죠. 결국 욕망은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미치게 하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가 원력과 욕망, 욕심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또는 정제되고 걸러지지 않는 부적절한 욕망, 욕심, 이것들이 문제겠지요. 저는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라고 해요. 지금도 어디 법회 가면 계속 돈 쓰라고 합니다. 아끼라 소리는 안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돈 쓰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어떻게 내 주변을 살피겠어요? 그런데 그거 뭡니까? 걸러지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생각으로,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또 게으른 일상은 비록 그 피해는 크지 않지만 마치 고인물과도 같아서 사람을 정체시키고 맙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나른하고 흐리멍텅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사가 귀찮고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지요. 이것이 게으름의 효과입니다. 잘못된 효과지요. 물은 바다에 도달해야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 목표지는 바다예요. 물은. 물론 그 이전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끊임없는 생명활동을 하지요. 여기저기 다 미치지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멈춰버리면 바다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멈추고 고인 물은 썩고 맙니다. 산도 산으로만 존재해 있고 물도 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생명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정진입니다. 정진. 정진은 게으르지 않는 데서 올 수 있는 거죠. 정진은. 저도 끊임없이 저 자신을 채찍질해요. 매일 하던 운동도 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당장 표시가 나잖아요. 뭐 하기 싫고 몸도 아프고. 그래 아침에도 외지스님하고 성화스님하고 참하시면서 오늘 또 뭐 성화스님 몇천 보를 걸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뜨끔해요. 아이고 오늘은 춥고 구룡사 가려고 운동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침에. 게으름이죠. 게으름.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생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음의 표상입니다. 살아있음에. 주말이면 어떻습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TV 보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앉아서도 안 보고 늘.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산은 끊임없이 작용해서 푸르러야 하고 물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산은 푸르러야 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존재로는 안 된다. 존재가 존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뭐예요? 존재해서 끊임없는 생명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 불자로 말하면 끊임없는 기도와 정진입니다. 그리고 봉사지요. 이타의 행위지요. 우리들의 삶도 아무런 삶의 의미나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고여있는 물과 같아서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들뜸, 혼미함을 경계해서 깨어있는 또렷한 정신으로 정진해야 하듯이 무절제한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고 탐욕의 포로가 되지 않고 게으른 일상의 삶에 안주하지 않도록 활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최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외에. 수행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살피고 세상을 살피면서 자신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한 대목이에요. 나를 살피고 세상을 살피면서 나를 놓지 않고 세상을 놓지 않는 것이 기도고 수행이다. 공감하십니까? 나도 살피고 나 아닌 다른 존재들도 살피면서 나를 놓지 않고 또 세상도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도고 수행이다. 정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까맣게 해놨어요. 그것을 제가 쉬운 말 같지만 엄청 어려운 말이라서 나를 놓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삶 자리입니다. 세상을 놓지 않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한 삶입니다. 이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리와 이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수행이나 성공은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수행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수행이 정진이 크고 어려운 것이라면 아마 아무도 수행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기도 아닌 것이 없고 수행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요. 책 제목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책 제목도. 사람의 장점을 크고 화려한 것에서 찾는다면 결코 그 사람에게서는 장점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향기도 큰 것에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작은 향기가 은은하게 더 멀리 퍼져나가지요. 숲속에 있는 이름 모를 작은 야생화 한 송이가 꽃을 피면 그 향기가 주변을 다 적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도 절에 다니면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행위, 그분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남한테 뭐 어떻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분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이 기도하는 분이구나. 정말 정진하는 분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데에서, 작은 행동에서. 그래서 서양난하고 동양난하고 비교해보면 서양난은 크지요. 촉수도 많고 꽃도 큽니다. 근데 동양난은 촉수도 작고 모양새도 꽃도 작죠. 근데 품격은 훨씬 더 높습니다. 값도 더 비쌉니다. 동양난을 젖히잖아요. 작아도 비싸니까. 향기가 더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연말에 어떻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맨날 도돌이 표지요.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이 말은 내년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유추하게 하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자주 하는 말이 벽암록 46축에 미기충물, 충물미기 이 두 구절을 많이 했을 겁니다. 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법회는 뭐 새로운 내용보다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지나가는 시간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미기충물. 자기 자신에 미하다 보니까 줏대도 없이 중심도 없이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자기 생각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리 찔끔 저리 찔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미기충물입니다. 미기충물. 근데 반대로 하면은 충물미기예요. 다른 것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 삶은 정작 없더라. 자기 자신은 미하고 없더라는 거죠. 충물미기. 거꾸로 해도 됩니다. 미기충물, 충물미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현혹되고 미혹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자신의 삶은 없고 자신은 망각하고 말더라는 거지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송나라 도원선사가 지은 전등록에 할로 축계 사자교인이라는 구절을 잘 아시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할로 축계 사자교인. 개한테, 앉아있는 개에게 돌덩어리를 척 던지면은 멍청한 개는 그 돌덩이가 고깃덩어리인 줄 알고 돌멩이를 냅다 쫓아갑니다. 근데 영리한 사자는 돌덩어리를 던져도 돌덩어리를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꽉 지키고 있고 사람을 뭅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불교나 도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환경에 쫓아가 버리고 말에 쫓아가 버리고 명예에 쫓아가 버리고 이익에 쫓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못하죠. 본질은 망각하고 현상에만 너무 집착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 경상도 분들 많이 있죠? 경상도 말 가운데 아이고 이 축기야 축구야 이런 얘기 있죠. 축구야 축구야 그러죠. 지역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축기, 어떨 때는 축구, 어떤 지역엔 축갱이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멍청한 짓 하면 아이고 이 축기야 이 축기 같은 놈아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많이 썼죠? 아이고 이 축구야 축구야 그러죠? 여기서 온 말이에요. 처음 하셨나요? 할로 축계에서 온 말이에요. 할로 축계에서. 그러니까 축기라고 하기도 하고 축귀라고 하기도 하고 축구라고 하기도 하고 축갱이라고 하기도 해요. 또 바보하고 축기를 묶어서 바보 축구다, 바보 축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를 어느 법회에서 했더니 아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이렇게. 어디서 연원했는지는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축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축기. 축생할 때 축자, 귀신할 때 귀자, 축귀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해요. 축귀. 그러니까 이 축생은 왜 축생이 됐다고 합니까? 어리석어서 축생이 됐다고 하지요. 어리석어서. 동물을 뜻하는 축. 또 허망한 존재를 지칭하는 귀신, 귀자, 귀. 어리석고 허망한 것에, 이 어리석은 놈아 허망한 것에 없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거기 쫓아다니고 또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 축기 같은 놈아 아 축기야 이런단 말이에요. 축기. 근데 우리 그 스님들 입장에서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축괴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확한 얘기일 것입니다. 축괴.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요 축괴가 발음이 안 돼요. 괴를 그냥 축괴가 안 되고 축기 그래요.
그러니까 축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갱이. 예, 축갱이, 축기, 축구. 어떤 지역에는 축구라고 많이 한대요. 축구. 제가 다 물어봤어요. 축구, 또 축기, 축귀, 축갱이 이러거든요. 즉 할로는 축계하고 사자는 교윤이다. 여기서 지금 온 말이 아닐까 이런 유추를 해봅니다.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사람을 문다 이런 얘기죠. 축괴는 흙덩이를 쫓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멍청하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잘못 행동하고 이런 사람한테 아이고 축개야 축개야 축기야 축갱이야 뭐 바보 축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지요. 그 여러분들 어디 경상도 사람 얘기하다가 아이고 축기야 그러면 되게 욕이라고 들으면 돼요. 농담 겸 욕이에요. 그게 멍청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축기란 말이 축갱이가. 그래서 절집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용어가 세상에 널리 퍼져서 일반화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괴에서 축기, 축구, 축갱이 이렇게 분화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발음이 제대로 안 된 데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 뭐 살 그러지 않아요? 경상도 가면 잘 발음 못하면은 그런 것처럼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그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괴 하면은 이게 딱 또박또박 해야 발음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아이고 축기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바보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축기야 소리 들으면은 아주 욕이에요. 욕. 그 소리 쓰면 잘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그래서 현상에만, 이익에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만 몰두해 있으면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축괴. 발음 안 된 사람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축괴가 발음이 안 된 사람은. 근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이라는 말을 써요. 혹. 그래서 혹에 현혹, 미혹 이런 말을 불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현혹, 미혹. 혹은 암덩어리처럼 필요 없는 것들이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혹이라고 합니다. 혹 붙었네. 여기에 뭐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달고 살고 혹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거 하나 더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혹이에요.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거. 그래서 이 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혹이 있고 미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한 겁니다. 법회 때. 현혹은 눈으로 본 것에 집착해서 끌려가 버린 걸 눈으로 본 것에 유혹당하는 것을 현혹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목자가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죠? 눈목자에. 그 현혹 그래요. 미혹은 뭐예요? 마음이 잘못돼서 마음에 불필요한 덩어리가 붙어서 그걸로 인해서 장애를 받아서 끌려가 버리는 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유혹 그래요.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유혹 그래요. 유혹. 유자는 뭡니까? 끌고 간다. 그래서 혼란시킨다. 미혹시킨다 이거예요. 끌고 가서. 그래서 현혹시키냐 현혹이냐 미혹이냐. 눈으로 안 보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또 귀로 안 들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또 마음이 고정된 관념 잘못된 생각이 안 들어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전부 이것이 뭡니까? 불필요한 쓸데없는 혹덩어리더라 암덩어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암덩어리더라. 마음에 불필요한 혹이 붙으면 우리는 잘못된 말도 나오고 잘못된 생각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도 나오게 되더라. 이것을 불교에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결국은 탐진치 삼독은 혹입니다. 암덩어리입니다. 참 쉽죠? 탐진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게 붙어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탐진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로. 그래서 삼독이다. 쓸데없는 것. 독소. 세 가지 독소. 우리는 독한 것 그래 아니에요. 세 가지 독소예요.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은 잘못된 결과를 야기시키는,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세 가지 독소, 암덩어리, 이것을 우리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이 탐진치, 세 가지 독소가 있으면은 결과는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결국은 암덩어리가 있으면 괴롭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세 가지 독소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독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물은 괴로움을 가져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것이 혹업고라는 것이다. 이거 안 되면 인과를 설명이 안 돼요. 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으로 인해서 잘못된 말도 나오고 잘못된 생각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일으켜요. 이것이 업이에요. 행위. 신구이 삼업이죠. 결국은 신구이 삼업으로 나타나고, 뭐가? 탐진치 삼독이 신구이 삼업으로 나타나죠. 나타나면 결과는 뭡니까?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혹, 업, 고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결국 인생은 한 생각의 노름이더라. 암이 있느냐 암이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한 생각을 잘 쓰면 극락이고 한 생각을 잘못 쓰면 지옥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차하는 한 생각, 복을 짓는 것도 좋은 한 생각,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삶과 죽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깨달은 사람과 미혹한 사람, 모두가 다 그 한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나의 생각을 올곧게 잘 살폈는지, 지켰는지, 관리했는지 그 차이입니다. 다른 거 없죠. 근데 그 한 생각도 찰나의 순간이니까 과연 누가 이 한 생각을 온전히 올곧게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쉽지 않더라. 금방 일어나잖아요. 금방 좋다가 금방 싫은 생각이 일어나고, 즐겁다가도 금방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한순간도 유지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 한 생각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도고 수행이더라. 이렇게 보면 참 쉬워요. 근데 한순간도 쉬운 순간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산중선정시문안이나 대경부동 쉬위난이라. 설명 전에 드렸어요. 이것도 가르쳐 드렸어요. 산중은 조용한 곳입니다. 시끄러운 곳이 아니죠.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편안히 가진다고 하는 것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시문안, 이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즉 쉽더라. 쉽게 되더라. 그런데 대경부동 시위난 그랬어요. 대경은 경계에 맞닥뜨려서 조용한 데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쉽지만 시끄러운 곳에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계에 맞닥뜨려서, 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지가 그 상황이 되면 왜 안 되냐 이거지요. 지가 그 상황에 맞닥뜨린 것은 대경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너 말은 쉽게 하지, 근데 네가 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닥쳤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어? 이런 표현입니다. 대경, 경계를 당해서, 즉 뭡니까? 일상 바쁜 생활 속에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마음의 평안함을, 평정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시위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더라,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선정에 들기는 쉬운 일이지만 일상 바쁜 속에서 선정에 든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이다. 누구라도 그럽니다. 남 얘기는 쉽게 하지만 내가 막상 그런 경계에 맞닥뜨리면은 나도 장담할 수 없죠. 근데 말은 너무 쉽게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잠깐 졸다 보면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치지.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닐 때 피곤해서 졸면은 몇 정거장 지나칩니다. 피곤해서 조는 게 뭐예요? 망상 피우는 것, 마음속에 혹이 하나 들어오는 것. 그러면은 뭐예요? 휙 지나가요. 봄에는, 연초에는 좋은 생각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나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쓱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생각은 어디로 가버리고 벌써 금년 마무리가 되잖아요. 참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인생. 그래서 제가 그 뒷구절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따라 해볼까요? 진정계중 제1념 염부제 이팔천세. 자, 진정계는 뭐냐면요, 좋은 어떤 올곧은 생각, 지혜의 생각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걸 잘 유지하면 괜찮은데 살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싹 일어나요. 그것에 노예가 돼요. 집착이 돼요. 그게 따라가요. 그래서 진정계 가운데에서 겨우 제자예요. 한 생각 딱 잘못된 생각을 딱 일으키다 보니까 염부제의 팔천세. 염부제에서는, 염부제가 뭡니까? 금년 한 해예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벌써 뭐냐? 팔천세면 뭐예요? 8,000년이에요. 8,000년이 지나가 버렸더라. 잘못된 생각 한 생각 딱 일으키고 났더니 오메 1년 지나가 버렸네. 벌써 10년 지나가 버렸네. 아이고 벌써 머리가 휘어져 버렸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봄에 있던 마음이 겨울까지 유지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한 생각, 잘못된 생각 쓱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 잃어버리고 세월이 휙 지나가버리고 벌써 12월 말이 돼버렸더라. 그 속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게으름도 들어왔을 것이고 절제되지 않는 욕망도 들어왔을 것이고 성냄도 들어왔을 것이고 어리석은 마음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2월 오늘이 17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한 생각 잘못 일으킨 과보가 8,000년이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진정계중 제1년 했는데 그 한 생각, 잘못된 한 생각 때문에 휙 하고 8,000년이 지나가 버리더라. 크게 우리가 84,000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8,000을 많은 수로, 만수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제가 쓴 것이 글이 아니라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년 만년 그런 생각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팔만대장경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만수, 큰수, 또 천수철환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글들에서는
큰 수, 많은 수, 이런 거를 표현한 말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수많은 헛된 삶이 지나가 버리더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연부제에서는 이미 8,000세, 8,000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더라. 그래서 이 글을 쓴 이유도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생각 잘 관리하시고 지키고 사셨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연부제의 8,000세로 제가 마지막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진정계중 제1념 연부제의 8,000세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또 어쨌든 세상도 힘들고 또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또 경제도 어렵고 제가 주변에 여쭤보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합니까? 망년에 송년회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까? 어때요? 모임도 많이 줄었죠? 오란데도 많이 줄었죠? 식당 사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약도 많이 줄었답니다. 그만큼 세상이 힘들다는 얘기겠죠. 근데 옛날에 비하면 훨씬 돈도 많이 벌지만 요즘엔 애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그랬더니 2세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님 뭐하러 힘들게 애를 낳습니까? 둘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이 맞벌이 해도 둘이 쓰는 것도 빡빡하다네요. 나는 그런 대답이 있으려고 하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내가 장가를 안 가서 다행이지. 장가 가서 살았다면 참 이게 대단한 신통 있는 분들이다.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게 대단한 신통이다. 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나는 자신 없다. 나는 자신 없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인사를 와서 먼저 결혼했을 때 아니고 올 봄에 했대요. 그럼 애 안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애 낳을 생각 없습니다. 둘이 살기도 바빠요. 그리고 뭐 할 일도 많은데 뭐하러 애를 낳습니까? 애 하나 낳으면 뭐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 하면서 절대 손사래를 쳐요. 애 안 낳겠다고.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돈이 없대요. 맨날 부족하대요. 결국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족할 줄 알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게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를 당하고 사니까 비교하지 않고 비교 당하지 않으면 되는데 결국은 이 세상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저는 늘 그럽니다. 가정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신통력이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방거사가 신통급묘용이 운수급반시라 그랬잖아요. 신통과 묘용이 별거 아니다. 밥 하려고 물 깃는 게 신통이고 불 떼려고 뗄나무 갖다 준비하는 게 신통이지 별게 신통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큰 대화 없이 한 가정 잘 꾸려가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신통이지 다른 게 신통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중노릇해서 더 뭘 추구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나 자신도 잘 관리를 못하고 내 주변도 편안하게 못하면서 큰 거를 바라고 욕심을 내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오면서도 했거든요. 오면서도. 그런데 출가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자체도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승원 스님 뭐 자기는 뭐 그렇게 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법사는 여기가 부끄러운 자리고 여기가 수행의 자리다. 이 자리가 나도 잘 못했지만 나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좀 잘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한 생각 잘못하면은 8천년이 흘러가 버리듯이 한 생각 잘못하면 1년이 휙 지나가 버리더라. 그러니 금년 한 해 휙 지나가 버리셨다면 내년은 24년 갑진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심과 원력이 좀 잘 끝까지 이어지시고 중간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몸관리, 마음관리 또 주변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날씨도 너무 추운데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버티셔서 지내셔서 이제 좀 있으면 동지입니다. 동지면은 음과 양이 바뀌지요. 흔히 기운이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요즘에 지혜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지 않다면 어떤 조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행복하소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법회는 1년을 돌아보면서 부처님의 말씀인 이계위사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그리고 방일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에 근간해서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계율입니다. 절제입니다. 살핌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게으름이라는 두 단어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법회의 마무리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아이고 또 저 상투적인 말 하시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이런 상투적인 말 이외에 또 할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84,000번분도 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늘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반성을 하고 또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또 내 주변을 살피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저의 말씀도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한번 연말에 돌아보는 그래서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발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